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마스길 각주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죠. 마할랏이라는 건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뭔 곡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소리에서 뭡니까? 판소리에 중몰이, 중중몰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장단? 그 곡조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인도자가 어떤 자기가 그 리듬을 타서 막 부르면 똑같이 리듬을 타서 그 듣는 사람도 같이 따라 부르는 그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특징은 뭐냐? 마스길,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두는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시편 53편의 내용이요, 똑같은 비슷한 거의 흡사한 내용이 시편 14편이거든요. 먼저 시편 14편을 먼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인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드러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시편 53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읽어봤잖아요. 53편이나 시편 14편이나 크게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차이가 있다면 시편 14편 아까 방금 읽은 5, 6절과요 시편 53편의 5절과 차이가 있다는 거 그뿐이에요. 그 두 내용을 비교해보면 시편 14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인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해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시편 14편에서는 동시에 대비돼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 5절에는 오늘 본문 시편 53편 5절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 근데 사실 그 중요한 차이도 아니거든요. 가장 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시편 14편과 53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호와의 여부예요. 여호와의 여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 면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까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에 언약했지 우리하고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과.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예? 여호와는 이방인에 대해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을 뜻한 유대인과 관계에서만 언약하신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요, 시편 53편에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엘로힘만 있어요. 엘로힘만. 그러니까 시편 14편의 그 초점, 두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53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내용 다 들어가기 있어요. 있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편 14편에서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3편 역시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오늘 시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죄 아래 갇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갈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정의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하죠? 마음에 이른다고 하죠. 왜 마음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계신다고 말을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시편 53편의 초점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른다는 건 뭐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나 보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른다는 것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럼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으로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비를 내린 하늘의 비를 하나님인 줄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섬긴 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언약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말로만 부르지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따라서 그걸 하나님이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자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요?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뛰는 집값,
집 한 채를 혹은 무주택자면 집을 얻으려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집값이 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인생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교회에 참 많은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1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치 않는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언약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게 어떤 건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건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삶이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창조론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11장 6절을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은 뭐예요? 그 프라이즈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알고 보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인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벨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녹을 얘기하고 있죠. 노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보니까 이게 세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여요.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돌로 형한테 돌 맞아 죽어요. 에녹은요? 평상시 사는 것보다 3분의 1 수명이 단축된 삶을 살아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 밭이 팔고 사고 팔 때 이득 볼 때 방주 만드니라고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너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네,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3절에서 걸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봤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결론이 뭐였어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응?
언약 백성이란 유대인도 그렇고요.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제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데 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냐는 거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더라는 거죠. 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다는 걸 구체적으로 미가서에서 볼게요. 미가서 3장을 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스려야 되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착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죠.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백성의 가죽, 뼈, 그리고 뼈까지 삶아 고아서 착착착 다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몇 군데 더 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민수기를 볼게요.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어리석다라는 거를 검색해보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민수기 12장이에요. 이 장면은 뭐예요? 1절에서 10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걸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굉장히 비방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에게 어떻게 해요? 문둥병으로 내려쳐버려요. 문둥병을 내리치자 아론이 그때 한 말이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거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네. 11절에 아론이 자백하기를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그러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무서워서 뱉은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라는 건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취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은 율법에만 집착을 했어요. 율법에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만 더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일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은 이후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16장 21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세의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부분을 주는 자로 네? 21장 맞아요? 21절? 네. 아닌데요. 사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다윗을 죽이려고 한 행동들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뜻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더 가까이는 우리가 시편 49편 이거는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이거 본문 삼은 적 있을 거예요. 40편 6절에서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쭉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시편 49편에도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죠. 뭐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죽어서 그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게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다음 날에도 여기다 창고를 짓고 이렇게 지어서 누려보자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을 건데. 예, 인간은 자기가 쌓은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나온 어리석은 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내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해주고 나를 든든하는 거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5절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5장 1절에 5절에 나오는 그들. 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계속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늘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두려워하는 게 없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예전에 역대 회장 중에서 한 분이 그 자택 지하에다가 벙커를 지었대요. 핵전쟁이나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면 자기는 안전하게 들려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집 지하에다가 벙커 짓고 막 미사일 공격 대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든든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평생은 안전할 거야. 든든할 거야.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돈, 재물, 권력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든든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6절에 보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신이 영원하다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큐티인에 나오는 그 간증들이 다 그런 간증들이잖아요. 자기가 우상 삼았던 자기 자녀들이 무너질 때, 내가 우상 삼았던 돈이 친구 사기로 인해서 날아갈 때, 그때서야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했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온갖 세상에 있는 재물과 권력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각한 모든 것들,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갇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6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포로된 거. 여기에 갇혀서 여호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그걸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리석인 자임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과정들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제를 아주 선포를 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똑똑해서 이거를 알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봤죠. 하나님 이사야 누가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갈 거 할 때 이사야가 나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어요? 이 백성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이사야 사명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았다는 그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길을 막았다고. 세상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근데 뭘 알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그거 되게 깔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가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역 있어요, 사람들.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한둘 아니에요. 또 저도 천변에 가끔 러닝하러 가보면 아침에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 꼭 그 예수천국 불신지역,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22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때요?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라는 거 볼 때. 하지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지혜라고 외쳤던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1장 나머지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볼게요. 그 뒤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렸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우리 자녀 되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부귀한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29절에서 31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왜 이런 자를 택하시냐?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 자랑하는 그 강함과 부귀함과 존귀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0절까지 읽어볼게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아까 우리 바로 읽은 고린도서 1장은 누구예요? 그게 부귀한 자고 강한 자고 존귀한 자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자는 하나님 볼 때 어떠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돈과 권력이 영원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 그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예시로 누굴 들었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에녹, 노아, 그리고 또 중간에 인물 누구였죠? 에녹, 노아? 누구였어요? 매일 아침에 앞에 나온 거 아벨. 네. 그런 자들 하나님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로 볼 때는 가장 꺼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십자가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